입니다. 당신의 인생의 최대의 사건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어보시라는 겁니다. 당신의 인생의 최대의 사건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상고하려고 하는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행한 간증입니다.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결례의식을 행하려고 성전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그만 잡히게 됩니다. 바울을 알아본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아가지고 바울을 끌고 나가서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던 참에 로마 군대에게 이와 같은 사실이 알려져서 로마 천부장의 손에 의하여서 바울이 이제 구출을 받게 되는데, 그렇게 군중들의 손에서부터 로마 천부장의 손으로 넘겨지는 바로 그때 바울이 유대 군중을 향하여서 마지막 자기를 변호하는 그와 같은 변호라고 그러지만 사실은 설교와 같은 간증을 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사실은 자신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 유대 군중들 앞에서 자신을 변호해야 되는 그런 순간이에요. 자신의 무죄함을 설득해야 되는 순간인데, 바울은 자기의 무죄함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이 예수 믿는 도에 대하여서 왜 이렇게 전도자로 바뀌게 되었는가. 이전에는 자기가 누구보다도 핍박자였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섰던 사람인데 어떻게 자기 인생이 이렇게 달라졌는가 하는 것을 다메섹 도상에서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체험을 통하여서 간증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에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그 내용은 사실 앞에 사도행전 9장에 다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인데, 오늘 이 22장에 와서 바울은 다시 한번 이 유대 백성들 앞에서, 예루살렘 백성들 앞에서 자기의 겪었던 일, 자기 인생의 최대의 사건이었던 예수님 만난 사건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와 같은 간증은 이후에도 26장에 가서 베스도 총독과 또 아그리빠 왕 앞에서 다시 한번 자기 간증을 하는 것으로서 26장에 다시 나타납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이 자기 인생의 최대의 사건이었다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그와 같은 바울의 간증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 인생의 최대의 사건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나는 과연 예수님을 만났는가? 나는 과연 하나님을 만났는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신앙의 힘은 어디에서 옵니까? 예수 믿는 신앙의 힘은 예수님 만난 체험에서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난 체험이 있어야 우리 신앙생활에 힘이 있고 우리가 전도도 할 수 있고 간증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난 체험과 경험이 없으면 우리가 나가서 지식적으로 앵무새처럼 우리가 말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힘이 없고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자신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는 길리기아 다소 출신의 사람으로서 유대 율법에 열심하였던 자다. 가마니엘 문화에서 수학한 사람이다. 가마니엘이라는 인물은 유대 율법학자 중에서 가장 그 당시 존경받던 그런 율법의 대스승이었습니다. 이런 율법의 최고 권위자 밑에서 수학했다는 거죠. 이 가마니엘 문화생이 된다는 것은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서울대학교에 들어가는 것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듯이 가마니엘 문화생이 된다는 것은 당시 최고의 지성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 극소수에 제한되어 있는 바로 그런 특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대하여 율법에 대하여서 열심히 썼던 자다. 이런 점에 있어서 그가 십자가의 도,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그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섰다. 이렇게 자신의 지난날의 모습에 대하여서 증거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하여서는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자신이 말하는 것이 틀림이 없다는 것을 증거해 줄 종교 지도자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예수 믿는 도에 대하여서 핍박하던 이 사울이 어떻게 예수를 증거하는 이와 같은 전혀 상반된 삶으로 그 삶이 바뀌게 되었는가? 오늘 그것이 이 다메섹 도상에서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체험이었다는 것이죠. 대제사장에게 다메섹에 도망간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지금 다메섹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미 예루살렘에서부터 핍박의 소용돌이가 일어나서 스데반 집사를 돌에 쳐서 죽이고 그 일에 이 사울이 앞장을 섰죠. 그리고 그 핍박을 피하여서 도망친 그리스도인들을 잡기 위하여서 다마스커스, 오늘날 시리아의 수도죠.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 성경에는 다메섹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다메섹에 도망가 있는 예수쟁이들을 잡아오기 위하여서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가지고 지금 사람들을 이끌고 체포조를 가동하여서 다메섹에 거의 다 가까이 갔습니다. 그런데 시간은 정오 한낮이었어요. 12시쯤 되었는데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부터 큰 빛이 쏟아졌다 하는 거죠. 하늘로부터 보통 자연적인 빛이 아닌 초자연적인 엄청난 빛이, 큰 빛이 쏟아졌는데 그 빛이 사울에게 비추었습니다. 그 순간 사울은 두 눈을 실명하고 땅바닥에 꼬꾸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에 음성이 들려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음성이 들려요. 그래서 눈이 먼 채로 땅바닥에 꼬꾸라진 채로 사울이 대답합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주님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부른 것이 아니라 주님 누구십니까? 이렇게 주님이라고 부른 것을 보면은 사울은 그 음성을 듣는 순간에 그 음성이 그냥 보통 음성이 아니라는 것을 눈치챘어요. 신적인 음성이다라는 것을 눈치챘기 때문에 주님이라는 호칭을 쓰고 있는 것이죠. 주님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그 음성이 대답합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니라.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그냥 나는 예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나는 나사렛 예수다. 그리고 그 나사렛 예수 앞에 네가 박해하는 이런 수식사가 붙어 있어요. 아마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울은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첫째, 나사렛 예수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지가 몇 달이 지났거든요. 나사렛 예수가 죽고 난 다음에 약 2달 가까이, 2달도 채 못 되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숨어 있었는데 지하에 숨어 있었던 것 같이 조용했었던 예수의 제자들이 50일이 지난 예수님의 죽음 이후 50일 오순절 그때에 갑자기 성령을 받고 뛰쳐나와서 길바닥에서 성전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러고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라고 그렇게 증거하는 제자들의 돌변된 모습을 보면서 의아하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미쳤거나 제자들이 뭔가 어딘가 그냥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한 거죠. 마치 이단과 같은 그런 잘못된 어떤 광신적인 그런 지금 지경에 빠져 있다라고 생각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나사렛 예수가 몇 달 전에 죽었어요. 분명히 십자가 위에서 죽었어요. 그런데 그 나사렛 예수가 지금 나타나서 살아서 나타나서 음성으로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라고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음성과 사울 사이에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음성 하나가 탁 들린 게 아니라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니라. 정확하게 사울이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를 말하고 있어요. 죽은 줄 알았던 나사렛 예수가 지금 살아서 자기에게 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사울에게는 너무 충격적인 것이요. 두 번째는 자기는 예수를 박해한 적이 없어요. 사울은 예수를 직접 박해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은 사울에게 나타나서 너는 나를 박해한 자다. 나는 내가 박해했던 바로 그 나사렛 예수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사렛 예수는 사람들이 흔히 멸시할 때 예수라는 존재를 하찮은 존재로 이렇게 낮게 비난하고 저평가해서 부를 때 나사렛 예수라는 호칭을 썼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그럴 때 쓰는 호칭.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은 그 나사렛 예수라고 말하면서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는 거예요. 사울은 지금 누구를 박해했습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를 박해해서 돌로 치는데 가담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 믿는 예수 교도들을 박해했을 뿐인 사울에게 너는 나를 박해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울은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울에게 너는 나를 박해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은 예수 믿는 성도들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어요. 교회에 대한 핍박에 대하여서 나를 핍박했다라고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와 주님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바울의 교회론이 정립되게 되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 몸의 머리는 예수시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각 지체 부분들이다 라는 사도 바울의 교회론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바울이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깜짝 놀라게 된 것은 예수님이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 계셨을 뿐만 아니라 그 살아 계셔서 그동안에 자신의 행한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셨더라는 사실이에요. 사울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었는가? 예수 믿는 신자들 그리고 교회에 대하여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정확하게 다 낱낱이 보고 계셨다는 사실을 예수님의 이 대답 속에서 그는 알게 되었더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사울은 두 번째 질문을 예수님 앞에 드립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 오늘 설교의 제목은요. 인생의 궁극적 질문 두 가지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인생이 가져야 되는 궁극적 질문. 첫째, 주님 누구십니까?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게 우리 인생이 가져야 될 궁극적인 첫 번째 질문이에요.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것이 우리가 물어야 될 인생의 첫 번째 질문이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살아계시지 않는지조차도 불분명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믿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역사를 주관하는 주관자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죠.
하나님은 우리 창조주이시며 대주제 되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시간을 창조하시고 모든 보이는 유형 세계를 창조하시고 영적인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주여, 주님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기독교 신앙은 이 질문을 묻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때 예수님이 내게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묻는 질문입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내게 있어서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은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요 나를 구원할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이, 이 인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까지 이 사울은 유대교에 속하여서 유대교의 율법 속에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대로 살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어렴풋이 알았지만은 예수님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어요. 이단의 한 괴수가 십자가에서 몇 달 전에 죽었다 이런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죽었다고 생각했던 예수가 살아서 자기 앞에 음성으로 나타났는데요. 그 부활하신 예수의 현존 앞에 설 때에 그 영광의 광채가 얼마나 센지 순식간에 눈이 멀어서 실명해 버렸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설 수 없고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보면은 인생은 죽습니다. 죽어버립니다. 존재의 차원이 틀리거든요. 하나님과 우리 인생은 창조주여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차원이 틀리고 스케일이 틀리고 질량이 틀리고 그래서 하나님 볼 수 없어요. 다만 하나님의 옷자락 한 부분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옷자락의 일부분을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지금 사울 앞에 주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 한 조각이 지금 비춰졌을 뿐이에요. 그런데 사울은 그 앞에서 순식간에 눈이 실명되어져 버리고 그 앞에 꼬꾸라집니다. 왜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이런 식으로 눈을 실명시키시면서 꼬꾸라지게 만드실까요? 그냥 음성으로 사울아, 사울아. 그냥 이렇게 사울을 만나도 될 것 같은데 여기에는 몇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사울에 대한 이제까지 교회와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였던 그 사울의 지난날의 모든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적인 징벌적인 요소가 들어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자리에서 꼬꾸라뜨리시고 두 눈이 실명되어져서 볼 수 없게 만들었어요. 사울은 이때까지 자기가 누구보다도 똑똑하다고 생각했어요. 가마니엘 문화생이잖아요. 우리나라로 칠 것 같으면 서울대학교 법대 출신이에요. 누구보다도 자기의 지성과 자기의 똑똑함, 자기의 그 명철함을 자랑했던 사울에게 모든 사리를 명쾌하게 본다고 생각했던 그에게 하나님이 순식간에 소경이 되게 하셨어요. 내가 뭘 본다고? 하나님 앞에 너는 영적 소경에 불과하다. 그걸 깨닫게 하시려고 순식간에 소경을 만들어서 좌우 앞뒤를 분간하지 못하고 땅바닥을 기게 만드셨어요. 그렇게 사흘 동안 밤낮 어둠 속에서 사울은 금식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그 사흘 동안의 그 캄캄한 어둠 속에서의 그 3일은 마치 예수님이 무덤 속에 들어가서 사흘 동안 계셨던 것과 같이 그런 어둠의 시간이었어요. 그 시간 속에서 사울은 지난날에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인식했던 것,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던가요? 자기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비로소 자기는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의로운 자라고 생각했는데 자기는 숫덩이 같은 죄덩어리에 불과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앞에 그 한 자락의 영광에 접혔을 뿐인데 두 눈이 실명해버리는 그런 충격적인 경험을 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냥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죠. 십자가에서 몇 달 전에 죽은 그냥 죄수 중에 한 인간이 아니라 이분은 신적인 존재이구나 하는 것을 비로소 사울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날에 자기가 예수에 대해서 가졌던 모든 편견과 잘못된 생각들을 다시 뒤집어서 정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흘 동안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되죠. 사울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첫 번째 음성은 주님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이었지만은 예수님이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라는 대답을 듣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역시 사울은요 최고의 수재답습니다. 이제까지 자신이 예수에 대해서 잘못 생각했던 것을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라는 말씀을 듣고 그 순간에 벼락을 맞듯이 그의 모든 지성이 파괴되어지고 이 주님의 음성 속에서 자기의 모든 이제까지의 판단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 그 순간에 이제까지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는데 오히려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을 박해하는 이런 삶을 살았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그 마음속에 뭐가 들어왔겠습니까? 송구함, 죄송스러움. 그 예수님께 대한 송구함, 죄송스러운 마음이 그 마음에 가득 차게 됐죠. 그러면서 순식간에 그의 입에서 나온 것이 주님, 제가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뭘 했으면 좋겠습니까? 제가 무엇을 하리까? 이것은 자기의 할 일을 묻는 질문이요 자기의 사명을 묻는 질문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체험하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다고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지식의 범위 밖에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지성을 열어주셔야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만나주셔야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참 희한한 것은요. 세계적인 석학, 세계적인 대박사도요. 공부로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성경을 연구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런데 저 강원도 시골에 있는 초등학교도 안 나온 할머니도 하나님을 알아요. 그건 기적이죠. 우리 교회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 제가 보면은 제가 설교하고 난 다음에 말씀 알아들으실까? 어떤 때는 좀 설교를 어려운 설교를 했을 때 그런 마음이 들어요. 살짝 궁금해요. 알아들으셨을까? 제가 설교한 다음에 슬쩍 물어봅니다. 다 알아들으셨어요.
다 알아.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다른 사람은 이해가 안 된다는데,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이해가 안 된대. 그런데 공부도 안 한 할머니들이 알아들어요. 이게 신비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깨닫는 것은 인간의 지혜로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알게 해주심으로 깨달아지는 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경험이 필요해요. 오늘 이 사울은 이 예수님의 영광의 빛에 두 눈의 시력이 실명되는 이 충격적인 경험, 이것뿐만이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예수님과의 대화로 말미암아 예수님이라는 분의 인격을 만남으로 사울이 변화되는 거예요. 주여 누구십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어찌하여 라는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습니까? 어찌하여 박해하느냐. 나를 박해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나는 너에게 박해받아야 될 이유가 없다. 그런데 네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 그걸 지적하시는 말씀이죠. 더 깊이 들어가면은 나는 너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었는데 너는 왜 그런 나를 박해하느냐. 이런 예수님의 물음이 그 깊은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누군지를 몰라서 그랬는데요. 자기가 나사렛 예수, 자기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 피 흘려 죽으신 그분을 박해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사울의 입에서는 주님, 제가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 이 질문이 튀어나왔다는 거예요. 역시 사울의 탁월한 점이다 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날 예수 10년, 20년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 이 질문이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태반이나 됩니다. 주님, 나를 위해서 뭘 해주시겠습니까? 이것만 맨날 물어요. 주님, 저를 위해서 뭘 해주시겠습니까? 이건 맨날 물어요. 그런데 주님, 내가 주님 위해서 뭘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 질문은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게 우리가 살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궁극적인 질문 두 가지는요.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질문이 첫째요. 두 번째 질문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요 구주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은 다음에는 그것을 위해서, 그렇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피 흘려 죽으셨는데, 그러면은 나는 그 주님 위에서, 그 주님 앞에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나는 주님 위해서 뭘 해야 될 것인가? 이 질문이 나와야만 제대로 주님을 인식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 이 질문은 자기 사명을 묻는 질문이에요. 러셀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은 두 번 태어난다. 한 번은 존재하기 위해서 태어나고 한 번은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태어난다. 그러므로 그 사람이 자기 사명이 뭔지를 깨닫기 전까지는 그는 진정으로 살아있는 것이 아니다. 사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사명적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에게 사명을 맡겼다는 것과 동일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동시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우리가 또한 사명을 받았다는 말과 같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리까? 묻는 사울에게 예수님은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거기 들어가면 누가 너에게 너의 할 일을 말해줄 것이다. 사람들에게 이끌려서 다메섹 성 안으로 들어갔을 때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사울에게 찾아와서 형제 사울아, 내가 오는 길에 내게 나타나셨던 부활하신 예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어 너에게 안수하게 하셨느니라. 형제 사울아, 이제 눈을 떠서 나를 보라. 안수하니까 즉시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사흘 동안 보지 못했던 사울이 즉시로 그 자기를 안수하는 아나니아를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거 역시 또 기적이죠. 어떻게 소경이 한번 기도했다고 눈을 떠서 완전히 보게 됩니까? 성령께서 쌍방향으로 역사했어요. 다메섹으로 오는 동안에 사울에게 역사하셨어요. 이거는 환상이 아닙니다. 실제예요. 실제라는 것은 낮 12시 정오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가고 있었어요. 환상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아나니아에게는, 기도하고 있는 아나니아에게는 환상으로 주님이 역사하셔요. 그에게 계시하십니다. 사울이라는 자가 다마스커스 직가라는 거리에 있는데, 직가 고든 길이라는 뜻이에요. 거기 가면 암묵의 집에 그 사람이 있을 텐데 그 사람에게 가서 안수해라. 그렇게 해서 그 사람 보내죠. 그러면서 그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사울에게 사명을 일러줍니다. 너는 이방을 위하여 내가 보내는 나의 도구다. 이방 선교를 위하여 내가 세운 나의 일꾼이다. 내가 앞으로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아나니아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날 주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서게 되면 이 두 가지 질문을 거꾸로 주님으로부터 듣게 될 것입니다. 첫째 질문은 너는 나에게 있어서 누구냐? 너는 누구냐? 너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 질문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듣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백문이 불여일견이에요. 하나님 만나면은 의문이 없어집니다. 더 이상 물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믿어집니다. 만나면은 그냥 믿어져요. 하나님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렇게 핍박자였던 이 사울의 인생이 즉시로 바뀌게 됩니다. 그는 이 다메섹에서부터 자기가 그토록 박해했던 그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수는 우리를 구원할 구주라고 전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핍박했던 그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다가 그는 로마의 단두대 위에서 목이 잘려서 순교하는 최후를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기적이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사울의 생에 일어난 기적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바뀝니다. 아무쪼록 사울처럼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